지금부터 6월 21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예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는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설명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서 그 시대와 교회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워서 각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6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지식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서 나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2절 앞부분에 만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만약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신의 은사가 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그러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 라고 말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로 인한 싸움은 더 격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효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어떠한 권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3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을 만큼 그의 모든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내 몸을 희생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비밀과 지식을 배우고 또한 그 비밀과 지식에 놀라서 그물과 배를 던져버리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을 두 글자로 줄여본다면 사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배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12명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다메섹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쓴 거의 모든 편지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배웠고 구제에 힘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몸을 불사를 정도로 열심히 살아갔던 헌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하여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싸우진 않았지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놀리는 사람 혹은 의심하는 사람, 반대하거나 의의를 다는 사람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9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와 같이 반드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변호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를 내려놓고 마치 부족한 사도인 것처럼, 아니 아예 사도의 모습이 없는 것처럼 자신은 모든 비밀도 모든 지식도 없으며 구제도 또한 몸을 불사르는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기에, 무엇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기에 자신의 사도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보다 정말로 더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구제와 몸을 불사르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나는 이것이 없다면 사도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임국지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중고등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다면 제가 목사로서 했던 모든 것이 유익이 없고 저 스스로도 아무런 정체성에 유익이 없고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날마다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이것이 그 학생에게 없다면 그가 한 모든 것이 유익이 없으며 그 존재도 부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한 주차요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성가대로 섬겨주시는 분들, 또한 예배위원으로 봉사해주시는 분들,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교회의 행정을 맡아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회에는 다양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길 아무리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불에 몸을 던지듯이 열심히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들의 존재가 부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내려놓고 설명할 만큼 귀한 이것, 만약 이것이 없으면 바울의 사도직이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목사직이 유익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없다면 성도로서의 삶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귀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직에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저와 같은 목사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도직도 내려놓고 또한 자신의 모든 유익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바울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받은 사랑일까요? 바울은 자신을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다메섹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시고 또한 그가 지쳐 쓰러질 때에 그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는 온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 형벌을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참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바울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바울 가슴 깊이 새겨져 있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비밀을 선포할 때에도 지식을 가르칠 때에도 구제를 할 때에도 자신의 몸을 불사르듯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도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또한 온유를 베풀어 주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과 또한 친구들과 또한 교회의 우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으로 각각에 맞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찬양의 은사를, 어떤 이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를, 각각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중고등부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중고등부를 섬길 때에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큼은 그 모든 은사들을 행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날마다 위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함께 만나며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대할 때에도 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를 감사히 받으며 또한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대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